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적절한 때가 필요하고 또 적절한 장소,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적절한 결단이 잘 들어맞아야 가능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 적절한 결단, 이것이 잘 들어맞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잘 들어맞지 않아서 성공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성공적일지 실패일지의 중요한 요소와 관건은 때나 장소나 사람이나 결단이라는 것보다는 신앙적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여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가장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요소를 들라면 저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적 요소, 신앙적 결단,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적 요소입니다. 신앙적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요소, 신앙적 스토리는 속단하거나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이 끝나봐야 안다고. 맞습니다. 인생이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생 끝까지 다 잘 경주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 좋은 거,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모릅니다. 끝까지 잘 경주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교회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역전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만, 여러분 이런 날들이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끝까지 잘 유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적 요소가 좀 낫지 않아도, 세상적 환경과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런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위봉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인 요소,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신앙적 환경, 이곳에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 그 먼 곳을 떠나와서 불편과 힘듦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요소, 요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부활과 고난과 그 죽음, 그 영화를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을 해서 2004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의 순환이라는 것이 될 텐데, 그 영화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마지막 1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가 클라이막스요, 절정이며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그냥 무덤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토록 많은 채찍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무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 밖으로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장면 앞에 우리가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았는데 그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의 여정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남은 6개월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이끄시고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죽 잘하셔서, 이 말들 아시죠? 전라도 말. 오죽 하나님 잘하셔서, 오죽 하나님이 잘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냐? 왜 그렇게 걱정하냐? 오늘 본문의 룻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보살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스토리여야 하고, 더 바라기는 남은 삶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서, 우리 전라도 출신도 아닙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고 경기도 파주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낯설고 물선 위봉으로의 이사와 이주를 계획하고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80세 가까운 이모 집사님, 그리고 70대의 조카 집사님의 이사와 이주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살피심이 함께 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결단에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가 룻기서 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민을 간 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시금 고국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는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아마 있는 재산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팔거나 해서 이민을 갔을 것입니다만,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 보이지 않습니다. 두 아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나오미 혼자와 그리고 기론의 아내 자부 룻, 이 여자들 둘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왕년의 나오미, 아마 거부였던 모양이고요,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부요 또 영향력이 있었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온통 난리가 났고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탑뉴스가 됐고 빅뉴스거리가 된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왔대. 근데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왔대. 빈손이었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손자 손녀도 하나 없이 그냥 과부된 여자 둘만 돌아왔다네. 아마 입방아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하여 오르내리락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민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돌아올 때는 빈손이나 다름없는 초라한 나오미의 귀향, 초라한 귀향. 그러나 여러분, 그런 초라한 귀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며 모압을 떠나서 돌아왔던 이사를 오고 이주를 해온 며느리 룻의 귀향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은 6개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여인의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돌아와서 아마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어렵게 거처는 하나 정했겠죠. 살 집은 하나 구했는지. 어느 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남이 가져다 주는 음식 가지고 사고 먹고 살고 주워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삭을 주우면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살겠습니다. 우리 말하면 연명을 하면서라도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친족을 만나러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거기 일가친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친정 식구 다 모압에 있으니까 새로운 땅에 이사를 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낯설죠. 물설죠. 오늘 우리 시대도 지역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겠어요? 더 있었겠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가서 남편 하나 잘 얻어가지고 한번 노년을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온전하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고 이 모압 땅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그들 땅의 신앙이 아니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어머니의 신앙 여호와 신앙에 나도 귀의해서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묻히고 어머니의 묘지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속에서 온 거예요. 결단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그 일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룻이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밭으로 향할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가 이끄심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고 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함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대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일련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시발점이 밭으로 가서 이삭 주워 올게요 시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TV에서 드라마나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거기 주연 배우가 등장합니다. 또 조연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들이 확연히 구별이 되거든요. 주연들은요 멋진 자가용 타고 맨 늦게 싹 등장을 해요.
조연들이 다 판을 깔아놓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 나타나서 몇 가지 대사와 연출을 실행을 옮기잖아요. 근데 조연들은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작정 기다리고 땀 흘리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에게 미리 대본이 나누어집니다. 대본이 있어서, 각본이 있어서 이거를 다 나누어 주어서 받아서 다 읽고 머리에 암기하고 알고서 촬영을 하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전부 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본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곳에 온 이유를 알지 못했고, 여러분도 저와 만날 기회가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오늘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그 일을 진두지휘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녕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룻과 나오미 모릅니다. 보아스 모릅니다. 보아스의 하인들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 모두에게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요. 보아스에게나 룻에게나 나오미에게나 그 신하들에게, 하인들에게 뭐가 존재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몇 분의 몇 할 때 맨 밑에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신앙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소망이죠.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소망입니다. 룻이 어쩌다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룻이 어쩌다가 베들레헴에 이사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룻이 우연히 어쩌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 주우러 간 것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 수많은 장소 중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그 수많은 밭들 중에서 다른 밭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의 결단,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룻을 통한 하나님의 하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탄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우리 구원사라고 구속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몰랐어요. 룻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고 엘리멜렉도 보아스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성경 드라마입니다. 이걸 톨레도트 계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암송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지금 룻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영적 혼란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한창 1970년, 80년, 90년, 2000년 막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랬던 때에 이제 교회가 한참 성장하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뭐 칭찬도 듣고 뭐 이래는 지금은 욕먹는 시대가 되고, 기독교인이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런 시대가 바로 되었는 바로 이런 영적인, 우리 다 책임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우리 책임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튼 목사도 강대상에서만 설교하고 삶으로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아멘만 하고 삶으로는 안 살아.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조국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 당시가 바로 사사시대라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관심 없고 결정적인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조용하면서도 장엄하게 하나님의 구속 열사를 펼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사실 모르는 게 더 은혜예요. 알면 오히려 딴짓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그 결과로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삭을 넉넉히 주울 수 있게 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만 있고 은혜만 있고 섭리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치 오차나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아스의 밭이 추수가 이미 끝나버린 빈밭이면 어떻게 돼요? 못 추수로 가잖아요. 아직 추수가 시작되지 않은 밭이면 어떻게 못 가잖아요. 거기 어떻게 가? 그뿐 아니에요. 밭주인인 보아스가 배려심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못 얻을걸? 한 돌도? 야 하인들아 한 알도 땅에 떨어뜨리지만 안 된다. 다 주서라 다 주서라. 나는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요. 나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우리 할머니가 추수가 끝나면 우리는 보리농사가 아니고 김제 만경평양 쌀농사예요. 근데 할머니가 논에 가서 벼이삭을 주우러 가요. 난 어린 마음에 되게 창피했어요. 우리도 논이 있고 우리도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살 정도는 되는데 왜 저기 가서 저런 걸 주워 오지? 할머니는 20대에 과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혼자 신랑 삼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몸소 사셨는데 저런 일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니까 지금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건 사람들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들이 나는 인생 이런 걸로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보아스가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밭에 추수가 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추수가 계속 되어질 건데 하인들에게 말해요. 추수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흘려라. 흘려. 어떻게 흘려? 조금 흘리지 말고 많이 좀 흘려줘라. 왜? 저 룻이라는 여자가 안 흘린 걸 가져가진 않을 거니까 흘린 거를 줍는 거는 죄가 아니고 괜찮으니까 그냥
좀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흘려놔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배려심과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계획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계획과 제각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때마치,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밭주인 보아스가 웬일인지 밭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 룻을 보게 되고, 룻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룻에 대해서 이주해 온 모압 여인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사전에 들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호감도 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룻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소년들에게는 건드리거나 간섭하지 말아라. 목마르거든 떠온 물도 마셔라. 많은 친절과 많은 은혜를 막 베풀죠. 그래서 그날 많이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거두어서 한 에바가 되는 이렇게 곡식을 많이 넘치게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얘야, 사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란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룻기서의 아주 결정적인 대목으로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성경의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이런 예표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 무르다라는 말,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거래를 했어요. 사고 팔았어요. 이거를 되물리는 맛이죠. 다시 가져가세요. 다시 물리는 거예요. 그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렁물렁하다 이게 아니고 다시 되돌려주는 건데, 땅이나 소유물들을 양도했거나 또는 돈 주고 팔았거나 또는 빼앗겼거나 또는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을 기업물은다. 고엘이고 그 사람을 기업물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업물을 자러 오시는 거지만 아무튼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해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러 공동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종의 가정을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물을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했어요. 첫째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했어요. 두 번째는 본인이 자원해야 했어요. 세 번째는 돈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어요. 돈이 있어야 사서 다시 되물려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는 거죠. 또 형제가 어려워서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또 값을 쳐줘서 토지를 돌려받게, 또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또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서 살해를 당했을 경우나 피해 보복자가 되어야 할 때, 이럴 때 뭐 아무튼 이런 제도가 계대결혼 이야기로, 다말의 이야기로, 루스의 이야기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감당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루스는 모르지만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친척이야. 그런데 친척 중에도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진 또 다른 친척이 또 하나 있어. 일종의 장애물인데 또 다른 친척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척이 그걸 거부해야만 보아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친척이 거부해요. 나는 룻을 향한 기업 물을 자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손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줘야 되거든. 룻에게 줘야,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자기 아이가 아니야. 자기 이름이 아니야. 나중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거든요. 그리고 땅을 사서 물려주지만 보아스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나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 철저히 손해보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을 하셔요. 나오미보다, 아니 그 보아스와 그 룻이,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에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보아스가 손해를 작정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보아스 앞에 있던 사람은 나 손해 안 보겠다고 거절을 하여서 이제 기회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건 보아스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론 가문의 기련의 자녀가 되거나 할 텐데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제도, 손해보는 거 내가 왜 하냐, 나 손해 안 본다.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보려고 합니다. 난 손해보겠다. 나는 손해보겠다. 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 나는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겠다. 그리고 결국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돈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자원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실 하나님도 아니고, 보아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암송한 것처럼 보아스에게서 보아스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지우지 않으시고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족보의 이름을 남기셔서 보존해 주셨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요? 오벳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오벳이 그 다음에 이새를 낳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와 톨레도트 계보를 바라보면 뭐 이렇게 가문들이 막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시전같이 보여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죄성들을 다 하나님이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려웠을 때, 어두웠을 때, 음란했을 때, 처참했을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 잔인함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쓰고 계셨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위대한 성군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유봉으로 이사 오려고 마음을 먹는 두 분의 그 결단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의 결단, 룻의 결단을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그들의 결단 위에 복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이봉마을에, 우리 이봉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모델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남은 6개월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룻과 보아스, 나오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6개월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